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출 때 우리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좀 봉독하고요.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기도 생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우리가 귀를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성경 봉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이 본문인데요. 뮤트되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뮤트된 상태에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하에 있는 거룩하고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교회, 한인 소망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종종 화면 공유를 하다가 또 끄기도 하다가 할 테니까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한국 분들, 우리 코리안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느끼는 게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숄컷, 지름길이나 아니면 쉬운 길, 어떤 메소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사역하고 동부에서도 사역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장년 사역을 하다가 청년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는 시간을 청년 사역했는데요. 보통은 중고등부 사역하고 대학 청년 사역하다가 장년 사역하는데 저는 장년 사역을 하다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의 대학 청년들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국의 교육제도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 이론,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지름길 없다. 그리고 요행, 뜻밖의 얻는 행운도 없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이 자라가려면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깊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은 쉽게 자랄 수도 없고, 신앙을 쉽게 자라게 하는 어떤 메소달러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한인 소망교회에 이 임직자 세미나 및 부흥회를 가지면서 목사님이 딱 주제를 그렇게 세 가지로 잡으셨더라고요. 말씀, 기도, 예배.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또 본인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가 기도인데요. 우리가 오늘 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기도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전 대화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 강의를 제가 좀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사역했던 한국의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세미나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세미나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왜 강의하냐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한다, 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논리나 이론이기 전에 일단 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이론과 방식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왠지 기도를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요, 죄송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이 기도가 주는 대화의 능력과 기도라는 대화의 맛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에 대해 좀 고민하고자 해요. 이 주기도의 마태복음 버전을 저희가 지금 읽었는데요. 주기도는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단 3절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공예배 때 주로 읽는 주기도는 마태복음 버전을 사용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일찍이 기독교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세인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기도에 담긴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중세시대 13세기에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의 기반을 다지고 그 지평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우리의 종교 생활 속에서요, 그냥 암송에서 읽는 일종의 주문 기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기도가요, 매우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기는 잘하지만 그 기도가 가진 뜻을 온전히 새기며 이제는 우리의 언어와 방식으로 주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주기도를 암송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암송하는 기도이기에 이미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를 바르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훈련하는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이렇게 오늘 주기도,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기도를 배우는데요, 왜 본문이 9절이 아니라 5절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지만 주기도의 내용은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방금 성경 봉독을 어디서부터 했죠? 5절부터 했어요. 사실 주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요, 바로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산상수훈 중에 가르치시다가 나오게 된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절에서 8절까지가요,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반대의 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본문 5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권하신 그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가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5절에서 8절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잘못된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삼는 기도라는 거죠. 같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 곧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했대요? 회당과 큰 거리, 곧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인 겁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예수의 제자로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이 살아야 하는지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분노에 대해, 간음에 대해, 헛된 맹세에 대해, 원수에 대해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구별되이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장에서요,
예수님 당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라면 표준적인 의무로 여겼던 구제와 기도 생활 그리고 금식에 대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이 생활 윤리라면 6장은 신앙생활에 있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구제와 기도 생활 그리고 금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장에서 구제와 기도, 금식 등의 종교 생활에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외식하는 위선자들은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6장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목적과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데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 기도 시간 외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솔직히 누구를 더 의식하며 누구를 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십니까?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과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앞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 용서도 구하는데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철저하게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도 마찬가지. 6절 말씀을 보면요. 잠깐만요. 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무조건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문 닫고 혼자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앞에 5절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기도하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든 여러 명과 같이 기도하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본문 6절을요.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가면을 쓰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하려면 무조건 조용한 데서 기도하라는 게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게 된 배경이에요. 왜?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연극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솔직하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위장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를 보세요. 주기도에서 이런 솔직하게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삼고 연극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느껴지시지 않아요? 왜냐? 일용할 양식 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발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나는 시험에 쉽게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연극하지 않고. 사랑하는 한인소망교회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 중에 공예배 때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행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는가요? 그 순간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좀 저의 연약한 것도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대단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에서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인도해 가는 게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도 연약함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올려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현장 대면 예배로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마 새벽 기도회도 현장 대면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되게 사랑하는 목사인데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한 30분, 40분 막 혼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쯤 돼서 제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좌우를 보면 거의 한두 분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편하게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3, 40분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8명에서 10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좌우를 싹 살펴본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가 교인들이 조금 있을 때 나가야지, 이렇게 8명, 10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일어날 수는 없지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이 좀 떠올려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교인들보다 내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것을 또 홀리하게 봐주시는 그런 훌륭한 교우분들이 한인 소망교회는 좀 적지 않게 있으시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 순간이 떠올려지면서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고 그 자리에 더 앉아 있는다. 여러분, 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요, 가르치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기도 중에 근래에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누군가를 훈계하려는 내용을 넣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부단히 경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향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건데 어떨 때 보면 순간 내 기도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혼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분을 향해 솔직하게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마치 누군가가 내 기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까요? 먼저는 성령님이 아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진실함으로 나와 있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와 있나? 외식적으로 나와 있나? 전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연극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습관화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애당초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란 건 없어요. 기도에는 오직 진실한 기도 아니면 진실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 아니면 위장하는 진실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게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럼 부모가 어린 유아와 대화를 시작할 때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단가요? 아닙니다.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형식에 매여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이 명하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말보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첫 번째 대지가 이 나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그 기도를 받으시는 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사람으로 더 의식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보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죄송한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말할 때 그냥 따라해 보시면 돼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보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같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처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는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잘못된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요. 그 다음으로는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헬라 종교 문화의 내용을 담은 사본들을 보면요. 발굴된 사본들을 보면 당시 이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길고 복잡한 주문의 기도를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나 여신의 은총을 애타게 구하면서요. 반복해서 중언부언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신을 달래야 할지, 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서 달래야 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반복해서 많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기도를 길게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혹자는 이 8절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요. 아예 성숙한 기도자는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요. 자,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의 의도는요.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왜 9절부터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치셨겠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용의 길고 짧음, 기도 내용의 반복과 화려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사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여담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종종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뭘 원하고 필요로 하신지 다 아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구하는 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기도를
잘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8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종종 해요. 자녀면 자녀답게 구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똑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 내가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좀 죄송스럽고,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녀라는 거를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요. 자녀면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기도 내용의 반복과 화려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하지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기도를,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좀 오래된 구어체를 사용하며 미사 여구가 많은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를 보세요. 기도 내용이 길고 장황합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는요, 단순하지만 진실합니다. 누가복음 버전은 주기도보다 더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절밖에 안 돼요.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 3절의 기도를 가르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 기도 분량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간절한 반복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조기 유학을 와서요. 동부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한 10년을 목회하다가 저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방학을 맞아서 한국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 중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공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속도가요, 거의 제가 다니던 이민교회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1.5배에서 2배는 좋게 빠르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딱 이제 주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한때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누가 더 빨리 하나 막 경쟁하는 것처럼 주기도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딱 제가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기도문 틀리지 않고 빨리 읽기 대회에 나간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냥 암송하는 형식적인 주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함은 사라지고 단순함도 사라지고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신방할 때도요, 스스로에게 이런 경계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가 있고요. 죄송해요. 신방을 너무 다니다 보니 환우 앞에서는 줄줄줄 나오는 기도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 앞에서 또 줄줄줄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해요. 짧게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목사이자 성도로서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환우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 기도문이 습관이 돼서 항상 환우 신방할 때 나오는 기도를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줄줄줄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게 단순하게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 제 평생의 그 기도 중에 잊혀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한국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다가 이재철 목사님 대신
주님의 교회에서 또 임시 목사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모세골 교회라는 데서 영성 운동하시고 은퇴하신 이명수 목사님, 그분의 기도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이명수 목사님이 저희 결혼식 주례하시고 제 결혼식 주례도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또 이 모세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 가면 종종 인사드려요. 근데 저희 큰아이를 낳고 주례 주신 목사님한테 아이와 함께 인사드리려고 모세골을 찾아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마침 모세골의 조그만 채플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저희가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채플에 가서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딸입니다 하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정말 짧게 한 1분여 남짓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왜 그 기도를 잊지 못하냐? 마음껏 제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단순하고 진실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종종 아내랑 얘기해요. 참 신기하다. 많은 미사여구가 있었던 기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껏 막 내 딸을 축복해 주는 기도도 아닌데 그 기도 참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 그럼 제 아내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 기도가 참 잊혀지지 않는다. 1분여 남짓한 기도인데 단어가 단순하고 근데 목사님의 제 딸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드렸다라는 거. 근데 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언부언, 했던 말을 마음에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주기도처럼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끔 대표 기도하실 때요, 온갖 미사역으로 요즘에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화려한 표현 전에 우리의 진실한 기도 원하십니다. 그 미사 여구가 기도자의 진실한 마음이면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중언부언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단순하게 기도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벽 기도회 때 팬데믹 전이죠. 저희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자기가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와야겠다. 저희 교회 교인분이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회 열심히 나갔대요. 저도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기도를 되게 사모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방 가서 알고 보니까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재밌어요. 우리 고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옆에서 듣고 배우려고 일부러 말씀 전한 다음에 기도 시간이 되면 제 가까운 데로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분이니까 나중에 신방 가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목사님 기도 되게 단순하던데요? 아, 예. 제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아, 제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목사님 주로 하신 얘기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제 신앙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따르게 기도 안 해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하고 진실한 고백 안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주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안에는 결혼한 다음에 어려운 관계 속에는 자기 아들 내외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 가족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이 그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영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서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전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단순하고 진실한 주기도라는 거죠. 이번 부흥회가 임직식 세미나 겸해서 드려지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한인 소망교회 교우분들에게 또 임직 받으실 분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부흥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은근히 사람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말보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주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 주기도는 크게 다우 퍼티션하고 그 다음에 위 퍼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우 퍼티션이 뭐냐? 이 다우라는 게 이 영어로 당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우 퍼티션은 당신을 위한 기도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죄송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다우 프티션이에요. 당신을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에서. 근데 왜 이거를 다우 프티션이라 그러냐?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이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원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thy가 뭐예요?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기도 번역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실은 헬라어와 원어에 맞게 번역된 주기도예요. 근데 왜 개역 한글이 주기도에 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그 이름이 그 나라가 그 뜻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 한국의 이 언어에서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존칭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감히 당신을 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이 나라가 뜻이라고 축소한 거죠. 근데 원래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thou petition,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we petition이 있는데 we petition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위 petition에서 세 번째 기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개의 강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접속사 but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도문으로 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위 petition에서 구하죠. 자, 그러니까 주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서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선포.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한 기도 3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3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컨클루전. 이게 주기도예요. 단순하고
순전한 기도, 더불어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 근데 이 다우 푸티션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뭘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라는 거. 그것을 주기도는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신앙하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게 주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흩어져서 집에서 주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인소망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의 형제 자매야.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그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서론에 담겨 있어요. 다우 퍼티션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는가? 근데 주기도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미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 기도만 해요? 내 기도, 아니면 내 배우자 기도, 내 가족 기도.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기도하죠. 근데 주기도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중요한 레슨은 뭐예요? 그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성숙한 기도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나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내 삶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 프티션에서 중요한 레슨은 뭘까요? 이 세 가지 기도문을 볼 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배고플 수 있는 존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는 할까요, 안 할까요? 빼죠. 왜? 죄송합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딴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진실하게 안 하죠. 은밀히 골방에 있었을 때라도 진실하게 기도해야죠.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실한 기도가 바로 위프티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진실한 기도죠. 두 번째, 이 위프티션의 특징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먹을 걸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자꾸 유혹받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거. 그거를 이 위프티션과 다우프티션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질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저질 종교는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요. 그게 저질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그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얘기하면서 그 우상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무당 보신 적 있어요? 그 무당, 그러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예요. 저질 종교는 찾아오는 사람의 필요만 채워주려고 하지만 진정한 진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분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필요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구해야 돼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다른 간구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 눈물 흘리는 자의 기도를 가장 좋아하세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예.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주기도가 가르친다는 얘기는 삶의 피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렇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의 내용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리프티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제가 참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다 기억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한두 가지만 붙잡으셔도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의 임금 주자를 나 아자로 고쳐서 나를 위한 아기 도문으로 고쳐서 만든 기도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주기도인데 아기도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의 예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도예요. 아기도. 주기도가 아니라. 하늘에만 계세요. 나의 아버지. 제 이름이 유명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오며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날 나에게 3대가 먹어도 남을 만한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못할지라도 나의 죄는 제발 용서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 때나 악할지라도 꼭 구하옵소서. 대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멘이 아니에요. 나만 하면서 끝나요. 기도문이. 나만. 우리 이 시간 주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왜 주기도가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고자 이방인들처럼 많은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주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바뀌어져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는지 주님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한인 소망교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가족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